감사합니다. 1940년대에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과 그리고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에 울분이 생겼습니다. 자기 우라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하다가 여러 번 입건이 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보면서 이 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착실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로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성교회를 창시해서 영성훈련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트로트만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말을 했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영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 전도 대행진을 펼쳤습니다.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펼쳤는데 13,116시간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이랬던 것은 교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그런 의도가 강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후반기 기도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골방이든 교회에서든 길을 가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을 이제 13,000시간에 추가할 생각입니다. 기도하면서 꼭 시간을 써내야 되는가? 실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격려하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는, 그리고 금년의 목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한 해가 되기를 목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절정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것을 이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은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토픽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다, 이런 토픽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 국민이 금식의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쟁 초기에 선두의 찬양대를 앞세워서 큰 승리를 했기에 불화가 골짜기라 찬양과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어떤 변화와 차이를 보였는가? 우리는 그동안 기도함으로 변화하고 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호사밧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몇 주 동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 이후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습니다.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에 거주했던 족속인데 지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근방 만성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41절에 보면 모우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에돔 나라 사람이지만 비에돔 계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고 하사손이라는 말은 후사세 와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남쪽
샘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 다음에는 어딘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다 땅 구릉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 땅 입구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긴급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급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7장부터 19장까지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국가개혁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고 방백들을 시켜서 유다 각성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앙교육을 시켰고 군사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역대하서 17장 10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군사를 정비해서 장수들에게 군인을 맡겼는데 천부장 아드나에게 30만, 여호아난에게 28만, 아마시아에게 20만, 엘리아다에게 20만, 여호사밧은 7위대를 18만을 거느렸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116만 명의 군인을 거느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규모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무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뭐야 저것들 한번 해볼 테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마두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가로공원 입구에서 어린아이가 물총을 이렇게 쏘면서 왔어요.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너 죽을래? 죽을래? 이러면서 물총을 쭉쭉 이렇게 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 이 녀석 봐라, 어른한테 너 혼나볼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총 가진 아이는 총을 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심리로 김정은이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갖고 있으면 쏘고 싶어하는 어린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포에 살았습니다. 종로 낙원동에 살다가 마포로 이사가서 낙원동에는 교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전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늘 전차를 타면 운전기사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신기하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조작이 상당히 간단했어요. 이렇게 제끼면 가고 이렇게 제끼면 쓴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광화문 내거리에서 정전이 돼가지고 전차가 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운전기사는 내려서 다른 그 앞뒤를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키를 이렇게 제꼈어요. 그때 전기가 들어와서 전차가 막 가는 겁니다. 기사가 급히 뛰어 올라와서 누가 그랬냐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에서 제가 그때 움직인 게 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전차를 운전해 본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실수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116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할 법도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나친 겸손을 가졌거나 아니면 비겁하거나 나약한 심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군사와 그리고 장군들이 있고 국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도 사건이 유다 왕조 시대 전 국민의 금식은 이것이 최초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이 변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수자는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분이 1960년대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던 아주 좋은 집을 동네 변호사에게 팔았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 당시 할머니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때 변호사는 47살이었어요. 매달 2,500프랑씩,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이 변호사의 계산으로 볼 때는 할머니 나이 90세, 자기 나이 47세면 곧 돌아가실 거라 생각해서 이 남는 장사라 생각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95년 변호사가 77살 나이로 죽어요. 근데 할머니가 120살인데 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2년 동안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2,500프랑씩을 지급했는데 1997년 8월 4일 날 이 존 칼망 할머니가 122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최장수 기록 장수자로 기록됐는데 그때까지 지불한 돈이 집값의 2배가 훨씬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변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될 변화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5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그랬는데 6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그 기도 내용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한테 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굳게 믿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굳게 믿는 확신과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기가 있고 시련이 찾아와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돕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항상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리고는 두 분이 진짜 걱정을 안 하세요. 저는 고민이 안 되실까? 제가 물었습니다. 고민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데 왜 고민을 해? 태어나고 편안해 하세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염려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물었어요. 진짜 걱정 안 되십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제 때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만주에 살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결혼했는데 만주가 공산화될 때 선교사 탈출하는 비행기 얻어 타서 탈출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할 때 지리산 공비한테 죽을 뻔하고 6.25 사변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또 고난과 어려운 목회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갔다가 와서 귀국을 했고 또 팔라우 선교사 와카야마 선교사로 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경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점점 나이 들고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조금씩 체험하면서 깨달아진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염려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못 갑니다. 그 땅은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출애굽길에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다 죽을 판이에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사방은 벽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싸우던 자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고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위기와 시련과 죽을 상황을 만나면 우린 망했다,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다 못한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당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 이것이 기도자의 두 번째 변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화이덕근이요 우이복당이라 이런 문자를 봤어요. 화이덕근이라고 하는 말은 화는 복의 뿌리가 되고 우이복당, 근심은 복이 드는 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월 춘추에 나온 말인데 정원이라는 사람이 1614년에 영창대군 복이 상소를 올렸다가 의금부에 투옥됐답니다. 그때 지은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월이라 삼진날 젖대소리 들려온다. 어이에 포승 묶여 복당문에 혼자 드나. 복당문에 혼자 드나. 이 복당이라는 말은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감옥을 감옥이라 그러지 않고 복당이라 그랬어요. 복이 들어오는 출입구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서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감옥이 복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환경도 얼마나 낭만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래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아무리 질병 속에 있어도 복당으로 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시련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염려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넉넉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5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간절하게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면서 드고아의 들로 나갔다 이랬어요. 드고아의 들이 뭔가? 16절에 보면 시스고개로 그들이 올라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는데 시스고개, 여루엘 들, 이게 다 드고아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만 보고 나가라, 맞서라 말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성가대원들 앞에 편성을 시켜놓고 가운을 입히고 찬송 부르면서 행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병정놀이입니까?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적어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유다 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하면서 행진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가들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을 패하게 하셨다. 서로 진멸되게 했다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라는 말은 메아레빔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천사들, 은밀히 활동하는 천사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칠 수도 있지만 하늘의 군대가 아니고 유다 군대도 아닌 세일산 거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동맹군을 만들었는데 세일산 거민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시켰어요. 그런데 세일산 거민들이 이 진이 흩어져 있을 때 이쪽을 치면 유다가 친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전리품 우리가 좀 챙길 수 있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모압과 암몬이 이걸 알고 미리 세일산 거민을 공격해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 자중진환으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진멸되고 서로 쳐서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100% 그들을 손대지 않고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뭘 배웠니? 모세가 애국군들을 이겼는 것을 배웠는데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대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다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를 지원 요청을 해서 다리를 폭파시켜서 애국군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더 못 믿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어머니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맡기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실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천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만 주이슨 감독의 지붕 위의 반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905년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유대인 마을인데 그 유대인 마을의 전통적인 신앙 교육 그리고 가정의 변화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하니까 이 주인공 가정이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면서 점점 이 문화와 동화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육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동행한다는 징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영성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영성, 기도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넉넉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며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